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저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을 맞이하였어요. 세 가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 개연성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아주 신뢰할 만한 그런 자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 진정성이 아주 높은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은요,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 왕국, 그 당시에는 동맹국이었죠. 로마 엠파이어의 동맹국으로서 로마 아우구스투스의 친구로서 그 헤롯 왕이 유대 왕국을 다스렸다는 것은요, 이것은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왕으로 있었다는 것만큼이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롯 왕이 나중에 보면은 가만히 어디에서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난 뒤에 나중에 박사들이 와서 다시 말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도 이 헤롯이란 역사적 인물의 그 성격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요. 이 헤롯은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처형시킵니다. 부인 1명 처형시켰고요, 아들까지 처형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사들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박사들은 영어에서는 와이스맨, 현자 또는 메자이, MAGI, 메자이로 나왔지만 그리게는 마고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마고이라는 것은 원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를 추종하는 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이들이 이 점성술 또 천문학
수학 이런 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뭐 당시로 보면 최첨단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왕실의 왕의 자문기관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관찰하고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만하죠. 또 헤롯이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는데요.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종신제도인데 여기는 모든 대제사장. 그 헤롯이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을 헤롯이 세웠다 내렸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 후임 대제사장 이런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다. 그래서 너무나 역사적 사실에 맞고요.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또한 누군가요? 구약 히브리 종교의 유대 종교의 굉장히 전문가로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2장 5절에 보면 미가스에 나오는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이 사실에 잘 부합됩니다. 그리고 이 보면 나오는 별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뭐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별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 천문학자들은 이것들이 충분히 천문학자들이 다는 아니겠지만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별이라고 하면 여러분 별은 거의 안 움직이냐. 물론 계절에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다 보면 갑자기 어려워집니까?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공전하다 보면 별이 약간씩 방향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한 지역에서 별은 상대적으로 달이나 또 태양 또는 태양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거의 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별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 별은 다름 아닌 행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행성이라는 그 뜻, 플래닛이라는 뜻 자체가 우원들 그러니까 이 방황하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태양에 의해서 비춰지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에는 그 아침에 태양이 뜨기 전에 그것이 아주 반짝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신출이라고 그러는데 새롭게 신출 이게 영어로 헬리아클 라이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잠깐 보였다가 또 태양이 뜨면 태양빛 때문에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즘 뭐 컴퓨터로 계산 쭉 하다 보면 이게 행성이 돌고 하는 뭐 언제 어떻게 겹쳤다 어디에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컴퓨터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BC 6년 4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목성이 이 주피터라는 것이 참 재밌는 게 이 행성 중에서 태양의 행성 중에서 주피터가 가장 무거워요. 그리고 이것이 주피터가 그 행성 중에서 어떤 왕이에요. 그래서 왕의 별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 주피터가 이게 신출해가지고 보였던 것이 몇 개월 보였던 것이 이 과학적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뒷부분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단 본 거죠. 별을 봤습니다. 관찰하고 별을 보고 특별히 그 별을 목성이 그 점성술에 의하면요, 바벨론 점성술에 의하면 목성이 우두머리 신이고 토성은 유대인을 지칭하고 또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 물고기 자리가 합쳐지면 그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왕이 나온다라는 이런 그 점성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을 봤겠죠. 그 천문학자들이었으니까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지만 천문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인 왕이 태어나니까 유대로 가겠죠. 유대 왕이 태어난 것은 궁전이니까 헤롯 왕에게 갔겠죠. 그것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습니다. 우리 그 오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구약 시대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데 4개월 걸렸다고 나오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4개월 정도 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물었죠.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누구에게든지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관들을 모아서 왕이 어디서 낳았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난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가려는데 그때 다시 이 별이 보였던 거죠. 그 별이 보이고 마침 별이 딱 멈추게 되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11절에 그들이 별을 10절 보죠. 10절 9절에 보죠. 악이 있는 곳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것이 좀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북쪽이잖아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별이 어느 정도, 그 별이 그냥 이게 이 별이 목성이라는 것이, 목성이라고 만약 본다면요, 이게 목성이 이게 가는 속도보다 지구가 빨리, 어떤 지점에서 빨리 가면 이게 목성이 앞을 가다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잠깐 멈추겠죠. 속도가 빨라서 어느 정도 같은 시점에 가면 멈추겠죠. 그래 빨리 가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어떤 멈추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바로 그것이 문득, 이게 표현하기에 문득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었다. 그것만 해도 그 시간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차게,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이게 뭐 가능한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다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이 부활하시면 다 증명되었을 때, 그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명한 사실 위에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고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 확인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단순한 개연성을 넘어서 정말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보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나 문학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죠. 사실이 아닌 무슨 픽션이 우리에게 충분히 감동을 주고 또 교훈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소식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하냐면은 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특별히 성경의 이런 기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 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에 대해서 무척 곤란하게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의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나옵니다. 이게 소동하다. 이 소동하다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놀라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다, 십자가 앞에 두고 괴로워하실 때, 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헤롯 왕과 함께한 그의 마음으로 또 정치적으로 함께한 사람들이겠죠.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지만 그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듣고 굉장히 놀라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듣기 곤란한 소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 곤란하게 여긴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이미 왕인데, 자기가 이미 왕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왕이 이미 자기에게 왕으로 있는데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예? 다른 왕을 가지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서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거북하고 불편하고 듣기 곤란한 소식일 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비록 화려하고 대단한 삶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또 그런 인생 가운데 자기의 그 인생을 즐기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얻으면서 산다고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왕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들은 이게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가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인 인생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예수가 왕이라며 찬송하는 것을 보면 왜 저렇게 놀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아니, 인간이 왜 저렇게 나약하게 사냐? 왜 저렇게 나약해서 종교에 의지해서 저렇게 사냐?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 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헤롯 왕과 헤롯과 함께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북하게 생각한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면이 아니라 바로 보면 그 솔직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잘하고 있다, 자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면 메시아 어디에 나오는지 물으면 즉각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뒤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 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헤롯과 또 헤롯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잘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들도 헤롯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이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북했지만 거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똑같이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거북하게 느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을 알면 괜찮은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거기 속에 보면 대신문관이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반 까라마조프가 알렉세이 까라마조프가 자기 동생에게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희곡을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16세기가 배경이라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그 성당에 그래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가 예수인지 모르죠. 16세기니까 예수가 죽은 지 이미 수천 년 죽고 부활을 하고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와서 정말 그 죽은 어린 아이들을, 꼬마아이들을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을 흐느끼면서 울면서 민중들이 다 완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추기경과 그 사제들이 성당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 자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지하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대신문관 추기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네가 그 자냐? 네가 그 자냐?
너가 바로 그 예수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대답하지 마. 입 다물어. 너가 그자이든 그자랑 비슷한 사람이든 그자를 카피한 사람이든 나에겐 상관없어. 입 다물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다. 너가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너 자신이 알고 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예수님 보고 너가 그것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없다면 뭔가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그러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다면, 그 누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이야기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거절해버리겠죠.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그런데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말씀에 보면 이거 그대로, 이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된다.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럼 어떡합니까? 방해한다.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아.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것을, 그 소식이 너무나 거북한 거예요.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쳐넣고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경배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가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안 다가오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방해꾼이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한 소식이 거북한 거예요. 듣기 곤란한 소식이에요. 세 번째,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믿는 사람, 속일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사중, 그냥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그렇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았을까요? 4개월 정도 걸려서, 그것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합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면, 이 박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나이들이 있는 그런 현인들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무척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 계획하는 것도 정말 몇 개월을 계획해야 됐을지도 모르고, 자기 정말 요즘 같으면
렌트 낸 것도 처리하고 자가용도 처리하고 아마 이렇게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온 거 보면 유대인의 왕이란 게 그게 페르시아 제국 안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니라 이때는 또 이제 다른 파르티안 공국인가 뭐 그런 공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데서 그 조그만 유대 땅, 예? 자기들은 독립된 왕국이지만 로마의 하나의 비록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거의 속국이나 똑같은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온 것 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고 단순히 유대인의 어떤 왕, 단순한 한 왕이 아니라 뭔가 좀 더 다른 이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에 대한 뭔가 그걸 가지고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 유대인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빛 중에 빛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것부터 온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일생뿐만 아니라 어떤 제국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이 박사들이 점성술에 의지해서 온 이들이 그 유대인 왕의 탄생을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옆집에 거기에 풀을 뽑다가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인데 미국 분이신데요. 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보통 보면 뭐 굿모닝이 끝인데, 근데 어제는 그분이 해피 할리데이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 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기 동생이 지난주에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배가 아팠는데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염증 때문에 죽었나 봐요. 60세 딸이 3명인데 막내 동생이래요. 그 모친은 92세거든요. 거기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모친이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 어떻게 슬픔을 이기고 있냐?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말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찬이냐? 그게 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 할로윈이고 크리스마스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데코레이션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은 할로윈 데코레이션 안 해요. 근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가톨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는 언젠간 다시 만난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의 그 얼굴에서 소망이 마치 잊어버리거나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난 것처럼 그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작은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까지 다 다스리는 그런 분. 죽음이 그 앞에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죽은 자들에게 명령하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때 나의 사랑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영원한 슬픔 가운데 그렇게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또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망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목자. 우리는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바르게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르게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예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이 이렇게 부조리와 불의가 많지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회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했듯이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셔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 여러모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무척 힘드신데요, 아주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자식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이럴 때 얼마나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며 놀랐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나는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다.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나의 인생의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나오시고 거기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정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자나 깨나 일어났으나 그러나 들어오나 항상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왕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길까 봐, 방해할까 봐 움켜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보배합, 향유, 뭡니까?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나의 중심에 있는 분은요, 그렇게 귀한 것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귀찮은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즐거움, 그것을 기다리고 주일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어쩌다가 두 번씩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월십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였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소식이 불편하고 곤란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시요 죽어도 우리를 달리 살리시는 왕이시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시요 빛 중의 빛이시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